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손경일 목사라고 합니다. 미국 북가주 캘리포니아 북쪽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사이에 있는 마운틴뷰라는 곳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부르는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그 중심에 있는 새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스탠포드하고 구글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또 스탠포드하고 구글 사이에 있다가 저희 교회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고요, 또 많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파킹랏을 정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킹랏 정리하시려면 박사학위 3개는 있어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조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신 곳이 저희 교회, 또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도 귀한 교회, 또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의 선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계신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악수를 나누면서 함께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제 손을 악수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의 무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지금 새로운 선교사를 환영하면서 이런 인사를 하나. 그런데 한 1년 정도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했더니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이제 북가주,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그 지역에 와서 그곳에 있는 또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랑 악수하면서 일본에서 했던 동일한 말을 제가 다시 듣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의 무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무덤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가주에서도 동일하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일본도 또 북가주도 선교하기 또 목회하기 참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와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일본이라는 지역, 북가주라는 지역, 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편한 시대, 편한 지역,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이미 그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미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다녀 그리고 말을 마무리했었는데 요즘은 말을 되받아친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 왜 다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다시 그 결단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인 여호와김이 이 왕이 애국과 내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바벨론에 새로 등극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정복한 후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젊은 많은 왕족들과 귀족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속이 가득한 그 중심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1장서부터 6장까지 기록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의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기록들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들은요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인데, 이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온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의 한 부분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이 3장 28절 29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29절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힘들기에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야 라고 푸념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편한 시대, 좋았던 때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나가는 이 시대도 세상을 탓하고 푸념할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짧게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이제 지금이, 이 시대가, 이때가 거룩함을 다시 한번 결단할 때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맘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개한테 한번 쫓겨봤는데요, 호랑이는커녕 개한테 쫓겨도 정신 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먹은 것, 결단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모든 교인이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은사가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시작하면,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되어지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5분 안에 모든 성도를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웃마을에 좋은 부흥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많은 이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익히 알고 계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에게 조금 참석해서, 부흥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노트까지 준비하고 말씀을 적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모든 순서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왔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웃으니까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막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강사 목사님이 시작했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걸 그대로 외워서 당신이 준비한 말씀하고 서론 부분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드디어 주일이 돼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가운도 입고 계셨고 종도 치는 교회였습니다. 평상시처럼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가득 이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5분 안에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전부 다 오셨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돼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편안하게 5분 안에 잠잔다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가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교회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권사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봤던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빨리 얘기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당신이 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일 결단해서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온전한 결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말로 왕이 명령한 명령을 거스르면서도 생명을 걸고 지금 결단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결단입니까?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한 결단입니다. 왜냐면요, 거룩함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 45절에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접한 금자씨가 복역 후에 그녀를 찾아와 찬송을 부르며 함께 나왔던 목사와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영화에서의 말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 같은 말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대체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을 좀 잘못 오해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내 가슴에 대고 거룩 하면은 이게 거룩이고, 내가 목소리를 굵게 내고 그런 분위기를 잡으면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10계라는 Ten Commandment이라는 영화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그 Ten Commandment이라는 10계라는 영화에 보면 큰 이제 돌을 두 개 들고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갑자기 구름 껴있던 구름이 쫙 벗어지면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옵니다.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화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시내산에 딱 돌판을 들고 딱 섰는데 하늘이 쫙 갈라지고 빛이 쫙 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만약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베이스만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언제나 베이스 소리라면 여러분 성가대도 베이스로만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다 집어넣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동행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In world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그와 동행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그 동네 부임한 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그럼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지 못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웃으면서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요. 여러분, 외상값을 잘 갚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감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함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아마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할 수 없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을 결단하고 거룩함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함은 내 삶에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삶이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거룩함의 DNA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가 처음서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9장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그들을 벌하게 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졌고 그 삶 속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결단을 통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그 거룩함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거룩함을 결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일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거룩함을 결단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왕의 진미를 포기할 때입니다. 왕의 진미는 뭡니까?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 우쭐한 마음을 줍니다. 남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도 주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미국 디즈니랜드, 이제 관광으로 오시면 LA 있는 디즈니랜드에 많이 가시는데, 오랜만에 몇 년 전에 자녀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들어가고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희 줄 사람 많이 서 있는 줄 옆에 빈 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줄이 뭔가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패스트트랙이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불을 내고 들어갔다, 그런데 70불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 티켓으로 미리 사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는 줄에 안 서고 그 옆줄로, 사람이 없는 줄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이 줄이지요. 그걸 보니까요, 저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지나가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야, 돈으로 저렇게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아주 철저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어져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조금 높은 레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비행기가 꽉 차면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런 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 들어가더니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바라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플라이트 어텐던이 저에게 온 겁니다. 저한테 송경일 씨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좋든지요. 네, 그러고 그냥 바로 멈춰서 짐을 싸갖고서 비즈니스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고 누우면서 와, 너무 좋다, 피곤했는데 쉬면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까지, 이 페이스타임까지 해서 나 이렇게 비즈니스에 앉아가게 됐어, 그러고 막 자랑을 하고 편하게 이제 쉬려고 하는데 플라이트 어텐던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더니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쭈삣쭈삣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죄송한데 다시 이코노미 클래스로 내려가야 되겠대요. 아니,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제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수로 제가 올라왔답니다.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올라와야 된대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목사잖아요. 그거 어떻게 따지고 그럽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러분, 올라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올라가니까 저 사람 올라가면 왜 나도 못 올라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더 높은 겁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그분이 올라가더라고요. 잠깐, 여러분, 저는 비행기 살 때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서 싸게 샀어요. 비즈니스석은 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갔다가 왔는데 내 거 뺏긴 것 같은 거 있죠.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왜 뺏겼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한 것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내 것 뺏긴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감다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요, 특권을 가지게 되면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지금 왕의 진미를 왕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그 음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것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려놓은 사람과 내려놓지 못한 사람,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요, 애굽을 포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배를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조금 손해보기 때문에 억울해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로 담대히 기쁨으로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진미를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교황 노켄티우스 4세가 금그릇이 가득한 교황청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는 시대도 지나갔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더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왕의 진미처럼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분명히 일으키실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큰 길거리 할 수도 없고 조그만 골목 뒤에 있어서 보여지지도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모든 개척교회가 많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하루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그 개척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온 분들과 대화하고 나누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저희 교회 이렇게 찾기도 힘든 교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큰 골목길 앞에 나아가면 점을 치는 점집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원래 예수를 안 믿어서 점을 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점을 치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 교회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점 치는 사람이, 지금 점쟁이가
교회 전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대체 그 사람이 누구기에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특히 그렇게 보내줄까? 그래서 한 번은 좀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 점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다 보니까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며칠을 그러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딱 열리더니 그 점집 안에 있던 무당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자기를 아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엉겹결에 들어갔습니다. 대접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 대체 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집 무당이 커피를 마시다가 내려놓고 씩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와 목사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도우면서 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온전한 자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함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권이라고 느껴지는 왕의 진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곳에서 연결되어 이루어졌던 교회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눌리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거룩함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진미를 포기할 것을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상이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게 되는 삶이 있음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거룩감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왕의 진미를 포기할 줄 아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더욱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세상이 찬양케 하게 하는 놀라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의 갈망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거룩을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에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을 결단하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한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들어 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과감히 버리고 포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시길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역사와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